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받은 이 귀한 복음의 사명과 주님 또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전파할 그러한 저희들의 본분과 직책을 다하지 못한 죄악들의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 가운데 일어난 총기 사고 등 주님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과 폭력과 또한 죽음과 또한 분쟁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한 도우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또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돕지 못하였던 죄악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또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인도의 시내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내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이 또한 떡과 잔으로 목금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여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크신 영광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저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시편은 제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1편은 제4권에 속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시편 제5권에 속한 그러한 시편이고 이 시편 제5권은 시편 제4권과 함께 찬양의 축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5권의 주제는 성경과 찬양이며 그 저자는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집자는 느헤미야가 되며 총 44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제5권이며 그 중에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부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남자의 뜰로 15계단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인의 뜰에서 그 중에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라는 것이 제1설로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실로 내가 내 심령을 고요하고 또한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서
한 것과 같이 하며 또한 내 중심이 바로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 그 첫 번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원어 가바로 거만하다, 오만하다, 건방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건방진 태도를 다 버렸다고 하며 도리어 자신의 눈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 중에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서는 겸손한 자는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만한 자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또한 겸손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만하여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5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 중에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퓰러 신학대학교의 조이완 교수님, 영성신학 교수님께서 2012년도에 대장간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낸 책 중에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치명적 죄악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7가지 죄악에 관하여서 초기 교부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송장으로 만든다라고 존 크리소스톰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시기심으로 행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며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즉 늘 관심을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관심을 받기 원하여서 막 좋은 것을 산다거나 좋은 명품백을 산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약물에 중독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허영을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분노라는 것인데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바로 1차적 해결책은 바로 자신의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태라는 것입니다. 즉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나태라는 것은 단지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태라고 나태의 정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탐식인데 그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먹는 그러한 쾌락에 빠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탐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탐식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욕입니다.
바로 이 정욕과 관련되어서 어거스틴도 하나님 제가 정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정욕의 문제는 정말 헤어나오기가 힘든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욕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하나의 영성 훈련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즉 이러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에로스적인 그런 어떤 욕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욕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안정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임없이 탐욕스럽게 바라는 것, 그것이 탐욕이라고 합니다. 즉 시기심, 그리고 허영심, 그리고 또한 분노, 그리고 나태, 그리고 탐식, 그리고 정욕, 그리고 탐욕.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기심, 그리고 허영, 그리고 분노, 그리고 정욕, 탐식, 그리고 탐욕, 나태. 이거 7개 쉽게 외워지지가 않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기심, 시기하는 것. 두 번째는 허영심, 막 사치스러운 것. 세 번째는 분노, 막 화를 내는 것. 네 번째는 나태, 게으른 것. 그리고 5번째는 탐식, 굉장히 많이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6번째는 정욕, 육체적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7번째는 탐욕, 모든 것을 바라는, 바로 이러한 7가지 그러한 죄악들을 교부들로부터 이것이 죄악이다 라고 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유한 교수님께서 아이처치 시대, 즉 바로 아이폰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즐겨서 듣는, 설교도 그렇게 즐겨서 듣고 찬양도 즐겨서 듣고, 이러한 세대 가운데 이 아이처치 시대의 이러한 7가지 죄악이 교회 가운데서도 만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7가지가 무엇으로 귀결게 되냐면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스 마이어라는 분은 다른 죄악들은 하나님과 죄인을 멀어지게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죄인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높이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결국 인간을 유혹하고 또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3가지 마음 중에 가장 기초적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3가지 마음가짐 중에 2번째는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큰 일이라는 것은 빅도로 우트라고 하는 것인데 중대한 일, 아니면 어떤 위대한 일, 심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막 어떤 중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심오한 일을 자기가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심오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만족,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하는 것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바로 심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 중에 두 번째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에 내가 갈 것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오하고 또한 중대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깊이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함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뿐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제 이 천지 만물을 해석해 주시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 단순한 삶과 관련되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즉 해 뜨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원대한 세계의 구원, 인류의 구원의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더라도 그 시작은 새벽에 단순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의탁드리는 단순한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한 것과 같이 성찬을 나누시고 난 뒤에 이제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함께 이제 빵에 손을 넣었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네 할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러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여곡절도 많고 너무나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요동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혼동되고 그리고 변화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안식일에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삶도 바로 여러 바쁜 일들이 많이 쌓여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단순하게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펴고 한 장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단순한 것들로 계속 습관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 역시도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하여서 그때 이제 왕 외에는 누구든지 예배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러한 칙령, 그게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 다른 신하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왕을 꼬드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생사가 걸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시간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방에서 창문 열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였더라.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는 잡혀서 사자굴로 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결국,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많은 신하들은 다 사자굴에 떨어져서 그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그 몸을 뼈까지도 부수어 떨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 중에 두 번째는 단순한 마음인데,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단순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바로 전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필러 신학대학 영성 교수님, 조희환 교수님께서 2020년에 대장간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습니다. 사막의 영성과 도시 목회라는 그러한 책자인데, 이 책 가운데서 중요한 이제 사막 교부들의 어떤 수도적인 삶, 바로 이 수도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난 영성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6가지의 어떤 영성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독거입니다. 즉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withdraw, 즉 세상의 집착과 분리되는, 즉 디태치먼트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격 좋다 할 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하고 만나서 많은 미팅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성격 좋고 활발하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봤을 때는 과연 그가 정말 사람들을 좋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많은 활동이라면은 그것은 그를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활동들하고 즐겁게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봤을 때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바로 디태치먼트, 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떨어져서 독고하고 조용히 거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보고 스스로의 내면을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의 대표적인 사막교부가 안토니라는 그러한 교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우리 침묵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평정심, 즉 아페테이아를 가지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시도 쉬지 않고 말하고 듣고 활동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고, 무엇인지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침묵하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정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주입니다. 즉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쉬운 것 같지만은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사막의 교무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한낮의 유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한낮에 이제 식사할 때쯤 밥 먹고 난 뒤에 나른할 때쯤 돼서 이제 혼자 있으면은 무언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그 자리에 가만히 정주해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므로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정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 주변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또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급진적인 정직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는 그것을 겸손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타내고 회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행위이죠. 바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큰 공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인정해주고 또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연민과 함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부정의 영성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과 단순한 그러한 교제들을 통하여서 내적인 평정을 찾아가는 것, 이 세상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과 단순한 관계를 맺어가는 이러한 부정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지만 환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홀로 있고 또한 정주하며 침묵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내적인 평정을 구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결국은 환대로,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환대로 이어져야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환대라는 것이 수독 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즉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체러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막의 영성 첫 번째는 독거, 즉 혼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제 거하는 것,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두 번째는 침묵,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평정, 아페테이아를 찾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주,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내 지각이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급진적 정직,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의 영성,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단순한 교제를 통하여서 내적인 평정을 얻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섯 번째 환대, 사람들에 대해서 체러티, 자비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독거, 두 번째는 침묵, 그리고 세 번째는 정주, 네 번째는 세 번째는 정주, 네 번째는 급진적 정직이죠. 네. 저도 굉장히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의 영성, 여섯 번째는 환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이러한 어떤 사막 교부들을 통한 그러한 어떤 수덕적인 모습, 이러한 것은 결국은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리더십은 강압과 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억지로 되는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환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다른 방식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단순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이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 중에 두 번째,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다, 즉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 중에 두 번째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 중에 세 번째는 심령으로 고요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살펴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고요하다라는 것은 원어 CVT로 침착하다, 그리고 평정하다, 평화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 중에 세 번째는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평화와 평온, 샬롬은
바로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먼저 너가 어떤 집에 들어갔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발걸음은 바로 그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그 평화와 평온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도 세례요한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크면서 이제 세례자로서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평온이라는 것은 수많은 어떤 그러한 변동 상황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나 여러 주변의 많은 소음과 잡음과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온케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즉 왕 위에 누구든지 절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하면 그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정말 오직 그분 안에만이 참된 평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크신 평온이 바로 그가 처한 이러한 여러 현실적 상황들을 초과하고 능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바로 우리 그러한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삶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충만하게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면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이러한 문제들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암초가 있는 것 가운데 운행하는 그러한 배라 할지라도 그 암초 위로 물이 가득 솟아오르면은 암초와 상관없이 그 물 위로 다닐 수 있는 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세 가지 마음가짐 중에 세 번째는 즉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세기의 기독교 이론가로서 또한 수도자로서 345년부터 399년까지 이집트 사막에서 16년간 은수 생활, 즉 어떤 수도적인 생활을 한 인물 중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글을 조대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에바그리우스는 터키의 이보라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컨스탄티노플에서 세상의 권세, 향락, 경험 이런 세상의 모든 어떤 권세나 향락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마치 현세의 지금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에 그의 영혼이 위험하다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고를 받자마자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은수 생활을 하는 멜라니라는 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멜라니라는 분의 제자로 있으면서 그가 수도사의 삶을 결심하고 이집트의 니트리아라는 곳에서 독거의 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그의 삶이 굉장히 탁월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자라고 불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오필루스라는 주교의
데오필로스는 어떤 교회의 어떤 지도자죠. 그런 그분으로부터 주교의 건의, 그러니까 교회의 주교의 건의, 그 직을 건의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욕주의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상태를 계속 추구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방해한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 이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열정, 자신의 열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생각, 내 계획, 그리고 4번째는 귀신,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 요소가 항상 그 마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주장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열정으로, 즉 아페테이아, 즉 평온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게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몰고 나가는 것, 행위를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균형을 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비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바로 마음 가운데 평온을 허락하고 평온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맡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3가지 마음가짐, 그 첫 번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였다, 즉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다, 즉 단순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고요하였다,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였다, 즉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였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고, 그리고 내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유지하게 하였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 참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러한 찬양과 기도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지 주님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정말 먼저 저희들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생각, 내 계획, 또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인 양 교만을 떨었던 우리 죄악들을 자백합니다. 주여, 정말 이제는 우리 눈을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데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기이한 것,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정말 그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단순한 삶을 통하여 그 단순한 생활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참으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과 같이 평온한 심령 갖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신 평온함으로 정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마음건대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 정말 암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평온한 샬롬의 그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고 주님 또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정말 그 질병으로 노임받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깨끗함 받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신, 또한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과 육신의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여러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주님의 평정의 마음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능력으로 정말 그 영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진로들이 또한 막혀있는 그러한 분들, 혹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분들, 아니면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길들이 막힌 주님 이러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이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먼저 없애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샬롬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정말 이제는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경제적 문제도 해결받고 관계적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며 또한 여러 진로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감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기도와 같이 정말 모든 교만한 것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단순한 마음으로 또한 평온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성도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삶 가운데 참 주님 주신 그런 열매들을 경험하는 기쁘고 즐거운 이 시간들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